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져오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꽃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참 들어다 보니까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린 아기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세상에 그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부모의 가슴 속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미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선택했는데 뭐가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천사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하늘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꽃을 내놓았더니 꽃은 이미 시들어서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이미 이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어린아이의 미소가 없는 그러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그늘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내놓았더니 변치 않는 아름다운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더라.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를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또 어머니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저를 포근하게 느끼게 하는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아니면 아들, 딸,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오늘 단우가 이상하게 답변이 없네. 어떻게 오늘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민석이는 잘못 들었는가 봐. 여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준 기별이에요?
예,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좀 부모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석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 세영이는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단우는 엄마가 뭐 이야기할 때에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어려워요. 예, 단우 엄마는 늘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가 보다. 엄마는 어렵고 아빠는 쉽고. 예, 좋은 아빠네. 예,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은 순종하기 쉽고 또 어떠한 것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맞아, 안 맞아? 단우 엄마가 야, 단우야,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너 공부 전혀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해. 그러면 그거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단우 아빠가 야, 단우야, 너 꿈이 뭐 이거 되려면 너 공부의 신이 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단우 너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5시간 내내 수학 공부만 해야 돼. 그리고 1시간 동안 컴퓨터 해도 돼. 이렇게 하면 5시간 동안 수학 공부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민석이 어려워요? 단우가 얘기하지 않고 민석이가 어렵다 그러네. 우리 영호는 쉽다고 그러는데 영호는 5시간 내내 수학 공부하는 거 쉽죠? 어려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어떠한 부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탁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너 과자 먹고서 실컷 놀아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쉬운 것이 있고 한데 오늘 그러한 것을 떠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순종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요겁니다.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열심히 잘 보세요. 우리 사랑이, 영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내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는 종과 같은 별거 아닌 존재입니까? 아니면 종과 같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만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정말로 귀한 분입니까? 역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또 돈을 주고 또 학교에 보내고 먹을 것을 사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부모님은 나한테 원래 그런 분이야,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야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계돼서 우리 사춘기의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들이 옆집 아줌마 말을 잘 듣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은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금 부모의 권위를 부모를 부모로 귀하게 내 생에 있어서 부모님이야말로 학교의 선생님이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가 가장 아껴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가장 귀한 존재 VIP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나의 부모님한테는 잘못한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중화동교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자, 다음 질문. 자,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끝까지 잘 듣는 것을 말해. 엄마 그만 얘기해. 중간에 끊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엄마 말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의 말이 자기의 의사와 맞든지 않든지 내가 그 부모님의 말에 찬성을 하든지 찬성을 하지 않든지 끝까지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경청한다고 하는 말이고 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흘려서 버려야 되는 말씀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모님이 화나가지고 너 당장 집 나가.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냥 홧김에 하는 얘기지 실제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실제로 듣고 집을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맞는 것은 순종하고 맞지 않는 것은 그냥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아버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화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말씀 잘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반대의 의사 또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는 아주 지혜롭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부모를 섬길 때에 이 성경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0계명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 기록해 주셨을 때 인간에게 대한 돌비의 기록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내리사랑으로 한없이 우리에게 희생하고 사랑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가 부모를 향해서도 한없는 공경과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것은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또 내 목에 금 목걸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나온 행동으로 결과가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한다, 또 칭찬한다, 또 귀하게 여긴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말세다 보니까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전혀 존경받지 못하게 살 때에, 또 그러한 행실들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분이 구하라십니다. 또 이분은 부산의 그 배 위에서 사고로 그 동생을 잃은 이제 60대 이제 누나인데, 여러분, 이 구하라 씨의 얘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구하라 씨가 어렸을 때에 그 오빠와 구하라를 버리고 어머니는 제가하고 떠나서 구하라가 죽을 때까지 전혀 내왕이 없었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하라가 갑자기 죽고 나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났을 때 구하라의 오빠가 나서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느냐고 말해요. 어머니가 낳아준 것으로 평생 우리를 등지고 버리고 살았는데 자녀의 재산을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냐고 하면서 이 국민적 울분을 드러냈는데, 이거보다 더한 것이 이 50대 선원의 죽음이에요. 이 50대 선원이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몇 억이 되고 또 그가 살고 있던 집이 또 몇 억이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2살 때, 누나가 뭐 한 5살 때 이 재가에서 버리고 가고, 이 선원과 누나는 그 어렵게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죽은 지 5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있는 아들의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할 때 이 누나가 울분을 토하면서 국회 앞에서 청원하고, 이러한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년에 어렵게 있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낳아준 것 하나로 평생 버리고 살았는데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해갖고 이 국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청원까지 있었는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 존경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중화동에는 이러한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서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아낌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영국이네요. 영국의 그 교육 심리학자 가운데 허츠라고 하는 분이 이 조사를 하면서 존경받는 부모는 어떠한 부모인가? 여러분,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부모가 될까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나누어줘야 존경받을까요? 여기 11가지 제목 가운데 재산을 나눠주는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존경받는 부모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은 어떠한 부모예요?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녀 앞에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큰 가정의 불화의 요소가 되고, 자녀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싸우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는 부모.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구만 더 좋아하고 누구는 별로 그냥 무시하고, 그러한 부모들이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부모.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잘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보이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성숙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부간에, 여러분 저번에 부부가 가정 행복의 가장 중요소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건강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그 사람이,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를 인식하고 귀하게 대접할 때에 그것이 내게도 돌아오고,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는지 그냥 쇼윈도우 부부인지 자녀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녀들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다 함께 여덟 번째부터 11번째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를 시작.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주는 부모.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정확하게 책망하는 부모.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 자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것을 아는 부모. 이것이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이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고 하면, 그 부모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또 성공하고 못 성공하고를 떠나서 자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부모님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최신에 찍은 게 우리 집 앞에서 이제 형제들 찍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남에 있는 남희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말년에 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서 계셔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극구 병원에 안 있겠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이제는 신랑 앞에 신랑하고 같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걸 극구 사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시고 아버지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줄줄이 딸려 6남매를 위해서도 고생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사이가 남다르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얼마나 사이좋게 서로 농담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사셨는지, 저는 그 모습이 저의 부모님에 있어서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아내와 함께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이 그러한 부모님의 유산 가운데 한 부분이고, 한 가지 이제 허물도 얘기하자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계시고 지금 이제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중에 제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뭐 제가 둘 다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은 제 어머니를 제가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 리더십 있고 강인하게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철인과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은 당연하지만 차별이 있었어요. 편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6남매 가운데서 편애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 편애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버지가 지금도 너무 잘못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너무 편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많이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마치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을 때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마음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든 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선한 감화, 그 다음에 그 정신적인 유산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이기도 한데, 효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노인을 업고 가는 이 형태를 상형 문자로 만든 것이 바로 효입니다. 아들이 업고 가는 노인은 바로 자기의 부모가 늙어서 노인이 된 그 노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지만 결국은 부모가 이제 기력이 없고 힘들어지면 그 부모를 등이 업고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보살피는 그러한 의무와 사랑이 당연히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핵고적화가 되고 너무 많이 이 세상이 변해서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이제는 옛날과 같은 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핵고적화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야 될 가치이고 또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니까 이제 뭐 재택사, 고독사 이러한 말하면서 다시 이제 재택사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줄이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팝니다. 그날 저녁에 이 광고를 한 부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 집 주소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은 생각보다 큰 집이었고 웅장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배를 누르자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거죠? 바로 나요, 나.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하는 거요?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말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군.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 차림새를 보니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 와서 함께 살자꾸나. 그러면 왜 돈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지. 하지만 모두 돈을 보고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 것, 아니 우리의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